할렐루야. 2025년 7월 23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넘지야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넘지야 도망치는 무리들은 유혹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넘지야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가 주님의 선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에게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재앙은 요한계시록 15장에 와서 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계시록 12장 그리고 13장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사탄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4장에서 하늘 성전에 있는 14만 4천의 무리들의 찬양을 들려주심으로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7재앙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렵고도 두려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두려운 순간에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와 싸우고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짐승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찬양의 시간이 됩니다.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곧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지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롭고 참되심과 홀로 거룩하심과 그리고 정의로운 행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이 많고 악한 자, 가진 자들만 배부른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의와 공평, 어떻게 보면 정직을 상실한 시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악과 불의, 탐욕과 또 은밀한 죄가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날은 마귀와 싸우느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들, 억울한 자, 상처받았던 자, 빼앗긴 자들에게는 그날이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인들 중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노래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신자라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심판주라고는 믿기가 불편하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빠로만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사랑은 받아들이고 사랑은 취하고 거룩함은 버리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단지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만 찬양할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과 의로움, 교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도 없는 그 음행한 사건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음행 사건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죄를 드러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음행 사건은 성경에까지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죄에서 단호히 결별해야 산다는 뜻입니다. 죄를 감추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죄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이 나타납니다. 이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막의 원형이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게 하셨죠. 그 성막의 원형인 그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띤 그 7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4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 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7 재난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죠. 이 말은 너무나 두려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곧 속죄의 제사도 제사장의 기도도 회개나 시심이나 정결의 기회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은혜의 때이죠. 회심이 일어나고 지옥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부흥도 일어나죠. 그런데 더 이상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은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개도 구원도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알고 정의와 의로움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채 마귀를 두려워하며 은근슬쩍 마귀와 타협하며 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기쁘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소망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두려움 없이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붙들고 살았지만 혹시 의로움에 대해서는 모르고 무시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게 하는 마귀와 싸우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다 보면 정의로움을 포기해야 할 때가 생기고, 또 그래서 의를 행하려다 보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우리가 잔인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100% 사랑하며 또 100%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100%의 정의 또 100%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사랑과 정의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심판의 날 그날에라도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사랑만 취하고 공의를 외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악과 싸우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하고 또 온전히 정의로울 수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두려움 없이 찬양하며 아직 은혜의 때인 지금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아가 제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 바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제3장.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마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언덕화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정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제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제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